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선의 기준이 되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 점이라도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 날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놀러 다니고 외식시켜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생명을 유산으로 낳아주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아끼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숙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이는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어린이는 양육자가 필요한 것이 어린이에요. 아멘. 이 어린이 이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이 육신의 그 출생이 있고요 또한 자라나는 과정이 있으셔서 그런 이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렇게 태어나서 1살부터 2살, 3살, 4살 이렇게 해서 30살까지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하나님 보좌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까닭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양육자가 필요하다. 아멘. 과연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따릅시다. 어린이들을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적으로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꿔놔야 돼요. 아멘. 아이들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아름답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만큼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내 생명을 나눠준 것이에요. 피와 살을 나눠준 거예요. 내 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다 각오하고 희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 지난 주인가요 끔찍한 사건이 터졌죠. 자기의 그 계부가 그 딸 12살 난 딸을 목 졸라서 죽였어요. 차에서
친모가 차 앞에서 자기 아들을 안고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친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우리는 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점, 개념,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자식을 우리는 키워서 천국 같이 가야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 해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100%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 신자로 여러분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라간단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효자로 키워야 돼요. 효자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왜 효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효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효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부모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부모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 내 늙은 아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내 나이 많은 어미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로 키워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그 아이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애국자로 만들어야 돼. 따라 애국자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우리 어린이 민족이나 또한 각 나라에서 그 어린이 날들이 있습니다. 각 날들이 다 다르고 세계 어린이 또한 날이 다릅니다. 10월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5일을 어린아이 3.1절 이후에 1919년 이후에 민족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정한 것이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할렐루야. 나라에 대한 고마움, 나라에 대한 충성심,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조국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한 우리는 나라가 없어진다면 가정도 온전할 수 없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그것이 다 흘러 떠나버릴 거예요. 우리도 36년 동안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긴다면, 나라를 원수들에게 우리가 빼앗긴다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멘.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를 부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을 그들은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고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 되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 할렐루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라에, 내 조국이에요. 내 가정이 귀한 것처럼, 내 부모가 귀한 것처럼 우린 자식을 위해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한 나라, 없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름으로 세워준 나라예요. 믿음의 우리 선질들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역사 이래 이렇게 부강한 나라, 단시간 내에 경제 대국이 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이 절대적으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육체 건강함과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고 지적으로도 건강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자녀로, 영혼육이 건강하고 영혼육이 자라고 영혼육이 또한 성장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냥 육체의 것만을 만족시켜 준다면 그것은 이성 없는, 깨달지 못하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교회에 머물러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요,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게 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바로 예배 중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그는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으로 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자녀가 우리는 되지 않도록,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먼저 어떤 누구 세상의 사람들보다 약속한 것보다도 더 귀한 그런
언약을 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이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도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예배 중심의 우리는 생활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예수님도 그랬어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지금 이 내용입니다. 12살 정도 되면은요,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는 3살 때부터 성경을 읽혀주고 성경을 가르쳐줘요. 5살부터 7살까지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게 만들어요. 12살이 된다는 것은 그 회당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즉 세례 교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이제는 예수님 12살 되었는데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본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밤낮을 가리지 말고 너희 자식의 자식까지 또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에서 22절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되면은, 성경을 가르치면은요, 기억력이 아주 좋을 때, 두뇌가 잘 돌아갈 때 그들 머리에다가 성경이 입력되고 성경이 말씀이 착상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전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예배 시간에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험한 세상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떠한 일이 날지도 모르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셔야 돼.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요.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교회로 와서 멀리 놀러 가고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끌고 다녔지만 우리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자, 이 49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예수님도 항상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선 찾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이나 찾고 다녔다 그랬어요. 성전에 내가 있을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12살 이후에는 그 회당의 정회원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나이까? 이제는 그만큼 12살이 되면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따라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되고 그건 비육이에요. 우린 양육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우리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머물도록,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 머물고 성전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공부를 시켰어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며 그는 생활하는 것을 그의 모친이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큰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한 아이는 더 선하게 예수님을 닮게 해야 되고요, 악한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선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되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책임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육체 것만 준다면은 짐승과 다른 것이 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아주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어떻게든지 이끌어줘야 되고 양육해줘야 되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아멘. 예수님도 효자예요. 오늘 본문 51절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그 가업을 도와주셨어요. 순종하시고 받들었더라, 효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효자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효자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귀히 여기고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은 다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지게에다가 늙은 어머니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고려장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게에다가 이제 짊어지고 어머니를 저 산속에다 갖다가 버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자식이 쫓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지게를 버리고 가니까 아버지 지게는 갖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지게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버지, 응? 아버지 늙으면 내가 아버지 갖다 버리려면 지게 또 필요한데요. 그 자식의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를 다시 그 지게에 메고 와서 효자로 효도하며 그 가문이 이제 참 효자의 집안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효자였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앞에까지 온 모친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라,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니라 그가 모시고 와서 부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절대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효도하였더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우린 애국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야 되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대들이 우리 나라를 건졌어요. 저 임진왜란 때도 정식 군대가 다 흐트러지고 제대로 된 군사가 없으니까 저 일본 군들이 쳐져와서 나라를 다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이 의병은 왜 일어났습니까? 의병이 왜 힘이 있습니까? 의병이 왜 이렇게 용기가 있습니까? 바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운 것이 의병이에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생각해서, 내 가정을 생각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나라,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그런 애국심이 없고 충성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1등국이 되고 전 세계로 가장 모범이 되고 본받고 싶고 그런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비록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전 세계에 다녀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있고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별보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꾀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업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작게 받으면서도 그렇게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북한이 못 삽니까? 북한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1년이면 여러분 4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나라도 든든하고 가정도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들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자녀로 양육하자.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